토기장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손에 있는 진흙인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찬양한 대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그의 손에 진흙으로 두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손에 있어야 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8장과 예레미야서 18장과 19절을 연결해서 거기에서 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더 듣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의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와 그 손에 있는 진흙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비유는 우리가 그 안에 말하는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똑같이 생각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곧 그 실제의 진흙은 아무 의지도 없이 토기장이 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또 토기장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망가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비유에 나오는 토기장이의 진흙은 그 손에 있는 진흙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바로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손에서 만드신 수도 있고 망가뜨리실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보다 더 큰 메시지가 19절에서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 18장과 19장은 연결되는 것으로 19장에는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오기병, 토기병이 나오게 됩니다. 이 토기병은 어떤 그냥 아름답게 만들어진 병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져서 굳어져서 19장에 보면 그것을 깨트려버리라고 하는 깨트려버릴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것이 된 그 병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 아니면 이와 같이 가치 없이 깨트려져 버릴 수밖에 없는 오지병이 되는 것에 대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장 말씀 그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말씀 또 읽기 전에 제가 18장의 말씀 먼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기장의 집에 가서 그 농로는 그 토기장이 파터가 쓰는 바퀴 Potter's wheel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지금 막 진흙을 가지고 그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진흙이 망가져 버렸대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망가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비유의 의미로 보자면 이 망가짐은 토기장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망가진 것이 아니죠.
우리 실제적인 토기장이는 어떻게 손을 잘못 벌었거나 바퀴가 잘못 돌아가서 망가지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망가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고 거스르기 때문에 망가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는 여전히 이 자기 손에 있는 진흙으로 다시금 그 당신의 의견대로, 하나님의 의견대로 좋은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먼저 우리가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같이 하나님의 당신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손에 있는 토기장이와 같은 그분의 손에서 빚어져 가고 또 그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그 진흙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이 토기장이가 하듯이 백성이 그릇 행하더라도 다시 그들을 파상하더라도 그들을 다시 좋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빚으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토기장이와 같이 내가 능히 그들에게 그렇게 파상한 것을 다른 좋은 것으로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파상할 때마다, 잘못 행할 때마다, 그릇된 길을 갈 때마다 다시 그 손에 있는 그 진흙으로 새롭게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또 새롭게 당신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7절과 10절에서는 토기장이이신 그분의 주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이미 결정하셨지만 그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재앙을 내리는 당신의 계획을 바꾸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나라에게는 좋은 일을, 선한 것을 건설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나라를 축복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에게 가지셨던 좋은 계획도 돌이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계획에 대한 사람의 반응에 따라 그분의 계획을 기꺼이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계획은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요지부동하게 가야 한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한다.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이같이 사람의 어떠함,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그분이 당신의 주권적으로 바꾸고 또 다시 다른 계획을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이 요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이러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아직 내 손에 있는 진흙이기에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계획을 바꾸어 다시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지금까지의 거역함, 실패함, 그들의 파상함으로부터 또한 더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또한 이런 돌이킴을 간절히 호소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백성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대답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아주 도전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그들의 대답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의 각각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아주 참 무례하기도 하고 아주 도전적으로 싸울 듯한 이러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소용없는 말이라고, 헛된 말이라고 그렇게 단정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도모, 자기들의 계획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그저 하던 대로 우상을 섬기며 더불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또 예레미야의 말이 아닌 거짓 선지자의 말대로 바벨론이 함락되지 않을 것을 믿으며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며 살겠다. 이것이 그들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대로 자기는 나가겠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호소를 거절하고 그러면서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여기 조금 이상한 말이죠. 자기들의 마음을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라고 표현하는 것 좀 이상하죠.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강팍하고 악한 마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9장 14절, 11절, 18절, 13절, 10절에서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그 마음의 강팍함 때문이라. 너희의 마음이 강팍한 stubbornness of heart. 이거는 강팍한 것이 결국은 뭐냐면 고집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고집, 완고함,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악하고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악하고 강팍한 마음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오만불손하게 도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백성을 여전히 당신의 손에 두고 있는 진흙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마음 상태를 모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내 손에 있는 버리지 않으시고 정말 여전히 그 손에 두시며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다른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에겐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손에 벗어나고자 거부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분의 손에 앉는 상태이고 그분이 정말 다시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시는 그러한 상태죠. 그러나 그들은 부드러운 토기장의 손에서 쉽게 토기장의 마음대로 잘 빚어져가는 진흙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이러한 상태는 아주 단단해지고 그래서 단단해서 아무리 열심히 빚어도 쉽게 터지고 그래서 쉽게 망가지고 어쩌면 돌멩이와 모래 같은 것이 많이 섞여있는 진흙이라서 쉽게 금이 가고 망가지는 이러한 진흙. 마음에 많은 문제가 있고 단단함이 있고 고집이 있는 이러한 상태의 마음인 것. 말하자면 대부분의 토기장이라면 이런 진흙으로는 내가 무엇이든 만들 수 없다고 마땅히 버려야 할 그런 진흙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나의 손에 있는 진흙이다. 너희는 나의 손에 있는 진흙이다. 돌이키기만 하라. 내가 너희들의 고쳐서 정말 다른 새로운 아름다운 선한 것을 만들겠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손에 우리를 진흙같이 드시고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 우리 마음의 완고한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을 아프게 해드리고 계속해서 파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다시 만드셔야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수고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러한 사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당신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고 하시지만 그분은 그렇다고 영원히 그들을 견뎌주시는 분은 아니심을 19장에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12절 오만불손한 백성들의 대답 후에 하나님 계속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가증한 일들, 악한 일들을 고발하시면서 그들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예고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또다시 자기는 당시의 제사장들과 선지자가 들려주는 거짓 선지를 그들의 말을 따를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헛된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제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는 어쩌면 돌이킬 수 있는 진흙이었지만 12절에 이러한 도전적인 대답은 더 이상 그분의 손에 있지 않겠다라는 태도,
그저 이 손에서 거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손을 떠나서 아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다라는 이러한 도전적인 그러한 말로 정말 그 투기적인 하나님의 손을 떠나겠다는 그 선언과도 같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이제 19장의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19장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오지병, 토기병이에요. pottery jar, pottery jar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1절과 2절, 10절과 11절 말씀 읽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2절,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듬은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10절 말씀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다시 고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네, 1절 2절에서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여러 번 꼭 performing artist 같이 이렇게 직접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 행동을 통해서 무슨 띠를 띠고 다니라 그러시기도 하고 아나돗에 밭을 사라고 그래서 그 밭 서류를 감춰두라고 항아리에 감춰두라고 오랜 시간 후에 보기로 또 무슨 레갑의 자손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대접해서 그들이 얼마나 그 조상의 말대로 그 술을 마시지 않으며 그 조상을 존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깨닫게 하라는 이러한 performing artist의 일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또다시 한번 오지병을 사가지고 가서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을 데려가서 경고한 후에 먼저는 그들을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오지병을 깨트림으로 이렇게 깨트려져서 더 이상은 가망이 없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며 그래도 알아들을 만한 그 장로들과 또 그 어른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기를 다시 한번 또다시 호소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12절 같이 그 오만불선하고 도전적인 대답을 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을 말씀도 없이 재앙으로 그들을 벌하셔도 마땅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당신의 손에 있는 진흙으로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오지병 그들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스스로 굳어져 버린 오지병 쓸모없는 오지병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것은 오직 깨트려지고 버려지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이것이 그들의 앞날에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지병같이 깨어짐을 당했죠.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잊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러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것까지도 마지막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엄청난 대가는 치르게 하시지만 또다시 그들을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이 회개했거나 그들이 구원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그 땅에 데려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실 때 그들이 깨닫게 되도록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일방적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죠.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대가였고 결코 필요하지 않은 대가였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보며 이들의 이러한 완고함으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인 것이죠. 토기장의 손을 떠나는 진흙의 문제. 왜 토기장의 그 부드럽고 그 사랑의 손, 그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그 손을 왜 떠나고자, 진흙은 떠나고자 하는가? 그것을 이미 12절 말씀에 마음의 강팍함 때문이다. 완악함 때문인 것, 즉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인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3주에 있는 동안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직전에 이 18장, 1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원래 진토인데 나를 만드신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이 되는 것은 얼마나 마땅한 일인가. 나는 그곳에 있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다. 그리고 진토뿐인 나를 그분의 손에 진흙으로 여기시고 이렇게 빚어가 주시는 이러한 특권이 얼마나 감사한가. 참으로 내가 이곳에서 주님의 만지심을 다 받으며 정말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야말로 나의 마땅한 길이며 또 나의 유일하게 살 길이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상황마다 내가 그분의 손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듭 어떤 특별한 문제에 있어서 제가 파상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하나님의 손에서 거슬러 나가려 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정말 거역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바로 단단해져가는 진흙과도 같은 그러한 저의 모습, 마치 뾰족한 유리 조각이 들어있고 어떤 돌멩이가 들어있고 모래가 가득해서 파상하기만 계속해서 파상되는 어떠한 상황에 이르면 계속해서 파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집스러운 저의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 상황마다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참 물론 어머니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아들도 만나고 좋죠. 네, 먹을 것도 많고. 네. 그런데 항상 저의 마음을 드러내 주시는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갈 때마다 좀 어떻게 또 어떨까 하는 이러한 염려가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러한 상황마다 드러나는 저의 그러한 실패 또 저의 연약함 그 파상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점점 더 굳어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 이런 죄 가운데 살리라 나는 이러한 실패 가운데 살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 굳어지며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는 오지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이 된다는 것을 이번에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더욱더 보게 되었죠. 예레미야서를 같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마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결국은 주제는 마음이 문제예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지극히 거짓된 것이 마음이라 이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 마음의 강팍함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네, 개역개정에서는 완고함이라고 되어 있나요? 완악함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11장 8절 말씀.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13장 10절 말씀.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16장 12절 말씀.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그분을 거역하고 청종치 아니하고 더욱 열조보다 악을 행하고 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는 우상 숭배를 한 그 모든 원인이 그 마음의 강팍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그 강팍함이란 그 완고함, 고집스러움, 그 죄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또는 그걸 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나는 이건 이대로 살 어떤 권리가 있다, 이것은 나다 라고 말하는 그 어떤 부분이 바로 그 강팍함, 마음의 강팍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완고함을 stubbornness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죄로 말해주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와 동일한 죄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완고한 것은 사신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우리의 완고한 마음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 고집스러움 또는 완고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좀 나는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성격이 있어, 난 그 좋지 않은 성품이 좀 있지, 난 좀 고집스러워 라며 가볍게 여기고 해결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완고함이고 고집스러움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것이 어떤 의지가 강하고 의견이 분명한 것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키려 하는 이러한 태도도 보게 됩니다. 난 이것만은 지켜야겠어, 난 이건 포기할 수 없어, 이러면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지키고 있을 때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쫓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그 완고함대로 나를 이끌어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깨어질 수밖에 없는 오지병으로 만드는 길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깨닫고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의 고집과 완고함에 대해서 더욱 심각한 것은 다른 사람은 참 완고하다고 잘 보는데 나 자신은 안 완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고집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 고집이 나에게는 가려져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고 있는 그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게 하는 바로 그 요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좀 아프지만 그 고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것을 떠나고자 하는 작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코 자기네들이 강팍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고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결코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죄에 빠져 있고 불순종하고 완고한 자들이라고 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자연히 하나님의 손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은 이 죄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이대로 사는 것이 괜찮다, 이게 너다, 이걸 떠날 필요는 없다, 이건 너의 권리다 하며 나의 강팍함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그 영역에 있어서 죄를 거듭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강팍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에 종종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강팍함이 있는, 우리의 고집이 있는, 완고함이 있는, 여러분 완고함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을 이제는 갖지 마십시다. 이것은 참으로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고 있던, 그렇게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물론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지만 자기네들이 열심히 성전을 찾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안전하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전하게 느끼게 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뭐 봉사하고 뭐 학위도 따고 신학 석사도 되고 심지어는 뭐 직분도 갖고 뭐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잘하고 매일 말씀 묵상도 하고 뭐 선교도 가고 이런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어떤 그 종교로 religious activity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고 있는 그러한 거짓에 속고 있는 나는 하나님 안에 안전한 자처럼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마치 부드러운 그러한 지능같이 여기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던 큰 잘못된 신앙은 성전과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은 그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성전을 또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파멸시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실 리가 없다. 그러실 수는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파괴될 리는 없다며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들려주시는 경고를 듣지 않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을 끝까지 의지하여 그런 파멸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신뢰를 두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을 신뢰하면서도 돈을 섬기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을 섬기면서도 또는 내 자녀들을 우상같이 여기며 하나님을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줄 때 우리는 거짓 속에 속으며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나는 잘 살고 있는 자, 나는 복받아야 마땅할 자, 하나님의 경고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용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든 마음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며 심히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갖게 되며 그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으로부터 그 강팍한 마음으로부터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인 것이죠. 이 17장 9절 말씀에서는 누가 능히 이러한 부패하고 거짓됨을 알 수 있으리오마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도 우리 마음에 어떤 부패와 거짓이 있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나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마음에 어디가 어떤 부패가 있고 어떤 거짓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그 다음 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 곧 마음을 살피며 폐부 곧 생각입니다. 생각을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무도 우리의 마음의 부패와 거짓됨을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것을 살피시며 내 생각을 시험하셔서 그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주님께 맡기며 내 마음, 나의 마음의 부패함과 내 생각의 그런 거짓됨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떠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며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어느 순간 범죄하여서 어느 순간 토기장이의 손을 떠나서 엄청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악하고 부패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매일매일 조사받고 매일매일 정결케 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구나 하며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생각을 아옵소서.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주님께 구해야 할 그러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러한 예배자리, 이 자리가 꼭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는,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빚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다시 다른 선한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의향이 있으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고, 당신의 형상을 갖는 그러한 당신의 자녀들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파상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완전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또 나의 더러움을 알고 나의 부패함과 거짓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손에 부드러운 진흙과 같이 고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흙 속에 진흙으로, 손에 있는 진흙으로, 그것도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장 아름답고 그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부패하고 거짓에 가득한 이 마음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 조사받고 치료받고 씻어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샤워를 하듯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영적 샤워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그 토기장의 손에서 우리를 부드럽게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패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재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역하고 끝끝내 우리의 마음에 완고한 대로, 나의 고집대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으며 난 이것을 떠날 수 없다고 그 죄 가운데 있기를 고집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지만 깨어뜨려 버리실 수밖에 없는 오지병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우리 너무 좋은 소리만 들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위로만 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것에 대한 경고를 들으시고, 이날에 우리 마음이 씻겨짐을 받기로, 정말 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강팍함이, 완고함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 마음을 구하며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이 영적인 샤워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